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절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 교회를 대표했던 7사람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에 큰 전환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선 그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의 중심 인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회심 이후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바울이 되겠지만 회심 전에 그는 철저한 유대 교인으로서 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회심 전 바울이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대교인의 관점에서 당연했던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초대교회에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사건입니다. 비록 스데반은 죽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각 지역으로 흩어지도록 인도하시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공회와 불법 감금을 통해서 사도들을 여러 번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충분히 편안하고 안전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됩니다. 사울을 앞세운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넘기게 되고 실제적인 박해와 핍박이 자행되자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강제적으로 이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흩어집니다. 흩어진 교회? 그러면 그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7사람 중에 또 다른 한 사람 빌립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흩어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달한 결과를 8절을 보면은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앞세운 유대교의 핍박은 초대교회를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교회들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핍박과 박해가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기쁨이 이제는 각 지역으로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간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복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울을 앞세운 유대교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빌립을 위시한 흩어진 자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 밖에서 참된 교회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